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2020년이 다 갔네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또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예배인데 2021년에는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1년 동안 마가복음 강해를 했는데요. 오늘 4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16장 강해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진짜 복음입니까? 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고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의 대상이나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진짜 복음, 그 real gospel, 그 역사가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십자가는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뭔가 꼽으라고 하면 분명히 그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십자가 전까지는 인간의 죄악이 역사하는, 그래서 소망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만이 역사하는
또 인간의 모든 죄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에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신분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의 광기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이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까지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끝나고 2021년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눌리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2021년에는 이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과 소망과 기쁨과 해방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휘장이 갈라지고, 또 사람들의 광기가 돌아오고, 또 예수를 따르겠다고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가 딱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은 사실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국 죽잖아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삶을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삶, 가치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원래대로의 모형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뛰어넘고 해결하지 않는 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완전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완전해지고 완성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그래서 그 방점을 찍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6장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가 전하는, 사실은 마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선 무덤 속에서 3일을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는 자든 결국 모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경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엔 우리가 즉각 부활체를 입고 즉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이 사망과 어둠의 세상에 일정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또 무슨 면접을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 부활체를 입게 되는 사건은 즉각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시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부활체를 보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머물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무덤에 3일 동안을 머물게 하셨을까?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즉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참 좋은데 왜 그렇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을 여전히 사망과 어둠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 머물러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이제 무덤에 머무는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물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덤에 머무시는 4일 동안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여자 제자들만 등장하는데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따르던 여자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행위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일을 행했던 목적들, 그 마음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무덤에 머무는 3일 동안 이런 일을 하라고 행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무덤에 머무시는 동안, 사실은 무덤에 머무시는 동안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건 무덤에 계신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했던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찾아간 것이고, 둘째는 천사의 말을 믿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를 무덤 속 3일 동안 이 사망과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무덤을 찾아간 거였어요. 16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 남자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과 사랑과 그 동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이미 다 끝난 얘기고
뭐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처럼 뭐 능력을 행하신다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인기를 얻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왕위에 오르셔서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이젠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그 무덤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뭐 떡고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비난받고 죄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였습니다. 잘못하면 거기 갔다가 잡혀서 너도 이 죄수를 따르는 자지 뭐 그러면 나도 잘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나도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비난과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죠.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가는데 가봐야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과 비난을 무릅써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완전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왜 예수를 따르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제자들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왜 따랐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동기들이 섞여 있는 동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좌편 우편 앉혀달라 그러는 놈이 있질 않나.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야, 저 사람 삼아다가 데려다가 왕 삼으면 우리가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겠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따랐던 사람. 그 다음에 좌편 우편 권력 때문에 따랐던 사람, 뭐 신기해서 따랐던 사람, 하여간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왜 따르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무덤 속 3일 동안에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냐, 아니면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를 따르는 거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3일 동안 우리를 무덤 속에 두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3일 동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힘든 일들, 또 핍박들, 또 절망스러운 상황들, 하여간 많은 것을 의미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다른 떡고물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마음의 깊은 동기들을 계속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는 다른 동기가 이제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뭐 능력을 행하실 것도 아니고 밥을 주실 것도 아니고 권력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것도 아니고 사실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오는 자는 누군가? 이게 우리를 무덤 속에 3일 동안 두신 진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반복해서 행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 이외에 다른 동기가 그 사이에 끼게 되잖아요. 그럼 천국도 부패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들,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이외에 다른 동기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얻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껴있을 때 그 관계는 결국 망가지고 붕괴돼요. 사랑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관계에 끼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순전하고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품이 반영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하시고 구속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든 부패물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기도 껴있으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참 쉽지 않죠. 오직 사랑으로 관계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능력이 있으시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거는 오히려 순전하게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뭐 기대하는 거 없잖아. 왜?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는 그 동기가 굉장히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순전한 사랑이야. 그런데 가진 게 많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빠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이제 부자야. 세계적인 갑부야. 그러면 이게 아버지라서 사랑하는 건지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건지 참 어려워요. 뭔가를 기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분이세요. 그분을 순전한 사랑함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점검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두셨냐면 무덤 속 3일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보이질 않아. 들리지도 않아. 소망도 없어 보여. 이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완전히 돌아가셨어. 그래도 너희가 예수를 찾을 거냐? 그래도 너희가 그 무덤까지 찾아올 거냐? 이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 3일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무덤 속 3일을 두십니다. 뭐 길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전체가 무덤 속 3일이고요. 또 어떨 때는 특별히 더 어두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뭔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그래서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순전한 동기, 사랑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걸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또 다음 구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베드로전도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고 아무 떡고물도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가. 그것이 무덤 속 3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다른 어떤 동기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됐던, 또는 이 여인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믿는 거였어요. 믿는 거.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더니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니, 사흘 전에 내가 분명히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그래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분명히 봤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에게 선택이 던져지는데 그 선택은 뭐냐면 이 말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못 믿겠는가, 이 선택이 던져집니다. 무덤 속 3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냐하면 무덤 속 3일 동안엔 안 보이거든, 안 들리거든, 느껴지지도 않거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덤 속 3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이 무덤 속 3일을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비록 내가 지금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덤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덤 속 3일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덤 속 3일은 길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전체 기간을 가르치고 있고, 짧게 보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이에요. 기대했던 것들이 전부 다 깨지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 있잖아. 절망스럽고 어둡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건가 하는 믿음이 던져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의 실체를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이 3일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이해될 때는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영원할 거라 그러죠. 사랑만 영원할 거라 그래요. 왜? 소망은 이미 실현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고, 믿음도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게 빛 가운데 있으면, 자 봅시다. 시계가 지금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시계는 좋지 않다, 물로 합시다. 내가 목이 너무너무 말라요. 근데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럼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을 껐다 키면 너무 자, 그러면 물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야.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물이 있구나, 취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물이 여기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보일 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덤 속 3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언제 요구되는 건가 하면 보이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무덤 속 3일을 지나갈 때, 그때 요구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는지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무덤 속 3일입니다. 예수께서도 무덤 속에 계신 것 같고 나도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소망하고 준비해왔던 꿈이 산산조각 나면서 좌절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억울함과 모함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무덤 속 3일입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무덤 속에 계신 것 같고요, 나도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나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빛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가면 정말 어둠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만 계속 나한테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뭐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빛은 보이지 않고 어둠의 절망의 어둠만이 더 짙게 깔립니다. 그리고 그때요,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 귀에다 대고요, 원수마귀가 속삭여요. 너 다 끝났어. 너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 끝이야. 너는 끝난 거야. 절망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아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 무덤 속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요. 다른 음성이 들려요. 그것은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이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라고 얘기하죠. 하여간 천사가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로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라긴 놀라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놀란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이랑 똑같은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천사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놀라지 말라를 무서워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있죠. 자, 이건 천사가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사 또는 성령.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원수 마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끝났어. 너는 끝이야.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어. 그걸 속삭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은 어디서 들리는 음성이냐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전해주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너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냐면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들은 마리아와 여인들 가운데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아무 소망도 아무 믿음도 올라오지 않아요. 너는 끝났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저주와 정죄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 믿음은요 그냥 저기 어디가 없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음성, 이 천사가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말씀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야. 그 천사가 전혀 뜬금없이 아무 얘기나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어떤 들음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와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원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덤 속 3일을 이제 거할 때 믿음이 나오게 해주는 세 가지 통로 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세 가지 통로는 뭐냐 하면 첫째,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여인들이 예수 앞으로 찾아왔죠. 둘째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말씀에 기초한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고, 오늘 읽으셨던 이 무덤 속의 이 사건을 봐도 여인들이 예수 앞에 찾아오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랬을 때 믿음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첫째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를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똑같은 절망의 시간을 겪습니다. 똑같이 예수가 죽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똑같이 소망이 끊어지고 똑같이 두려움에 떱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도 예수 땅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야? 똑같이 두려움에 짓눌립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를 찾아왔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를 찾아왔던 여인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 뭐 소망이 있어서 나왔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앞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그 안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그 절망에 그냥 짓눌리는 거예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원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원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 끝났어.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넌 이렇게 어떻게 될 거야. 넌 죽을 거야. 계속 원수의 음성만 들려요. 절망과 좌절과 정죄의 음성. 아니 여러분 이렇게 머무셔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여인들도 예수가 죽었다는 큰 슬픔과 큰 절망과 큰 어둠은 다 똑같이 경험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예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를 찾았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움츠러 있는 것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또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 역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뭐 주위 사람 붙잡고 한탄하는 것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요, 자기 일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이구 그러냐 앞에서만 그러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절망 속에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것 오히려 어둠을 더 짙게 할 뿐입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 앞으로 나왔을 때 위로부터 들리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과는 안 맞아. 분명히 예수는 돌아가셨는데 이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의 그 어둠은 곧 끝날 것이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며,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며, 절망이 끝이 아니며 그 다음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어두움에 매이지 마시고요, 원수의 음성을 계속 허락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 그렇지. 예수께서 살아나셨지. 아, 그렇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무덤 속 3일이 지나고 나면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 3일 동안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입니다.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이 경험했던 것, 보고 들었던 소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 소망도 곧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언하라고. 천사에게 들은 그 소리를, 너희가 가서 보고 경험한 빈 무덤을 이들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믿는 것이고, 세 번째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이 땅 무덤 속 3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배팀 잠깐 나오십시오. 자, 이 명령은 여러분 종교를 전하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전도 명령이 아니에요. 뭐라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거 전파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론과 종교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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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포교 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케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속박과 절망, 고통과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과 질병의 억압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고 해방하는, 왜?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시다 하셨던 일들이거든.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기독교가 맞아, 이 복음을 믿어, 아니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시작하겠지만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사망과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절망이 끝이 아니고 이 사망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계시고 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분이 계시고 이 억압에서 해방하는 분이 계시고 너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시고 너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계시고 너의 망가졌던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분이 계시고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소망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개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종교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종교로 접근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인생에 너희 그 삶과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갈급함과 좌절과 예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사망의 어두움과 고통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야. 이거 전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야.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자꾸 소설을 쓰고 있잖아. 증인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걸 그냥 담백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정 가가지고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주저리 얘기하면요 위증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경험한 자가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 그냥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종교 행위였으면 전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경험한 복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덤 속을 통과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고 나의 화관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증언하면 되는 거야. 그냥 증언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살리셨고, 그래서 당신도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이거 증언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여러분 진짜 이유는 증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Real Gospel. 당신의 복음은 진짜입니까? 오늘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진짜입니까?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진짜입니까? 리얼입니까? 정말 복음이 리얼이라면, 내가 정말 경험한 복음이라면,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이었다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던져준 복음이었다면, 와, 그게 정말 리얼이라면 증인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증인되지 말라 그래도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 다시 한번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진짜입니까? 나를 죄에서부터 해방하며 절망에서 일으키며 소생시키며, 그 리얼입니까? 이 복음을 경험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 해는 참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데,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믿음과 소망이 부어졌을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것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더 확장되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덤 속에 두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예, 주님, 저희를 무덤 속 3일의 기간 가운데 두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증폭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살아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음성을 듣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음성에서부터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고 복음이 더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 3-4분 정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읍시다. 예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3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